할렐루야. 오늘 44절부터 58절에 있는 본문에서는요,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되는 세 개의 비유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그리고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보화와 진주 장사의 비유는 쌍둥이 비유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의 비유는 천국 비유, 앞에 13장에 전체에 걸쳐 있는 천국 비유의 결론과도 같은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보화의 비유와 진주 장사의 비유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물의 비유를 정리를 하면서 오늘 13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등장하는 천국의 비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좀 보시겠는데요. 4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네, 어렵지 않습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의 비유인데 어느 소장농이 밭을 임대해서 밭을 일구고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밭을 개간하다 보니까 갑자기 괴이가 안 들어가고 탁 소리가 나면서 땅을 훑다 보니까 어떤 그 항아리 같은 게 하나 나오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보화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덮고 뚜껑을 닫고 흙을 덮은 후에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다 잃어버리더라도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그러나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풍속과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돈을 맡겨둘 수 있는 은행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자기만 알고 있는 땅 속에 깊이 어떤 항아리 내지는 어떤 그 함을 만들어서 묻고 덮어두는, 그래서 필요할 때 꺼내고 필요할 때 또 자기가 재물을 넣어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멀리 여행을 간다 할 때에도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감추어 놓고 여행을 갔다 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감추어 놓으면서 누구만 알고 있냐면 그 밭이나 땅의 주인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여행을 갔다가 갑작스럽게 죽었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당시의 상황은요,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사회 변혁이 막 갑작스럽게 일어나던 때예요. 왜? 로마 압제가 있었던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들이, 땅 주인이나 밭 주인들이 자기의 보화를 감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만 아는 곳에 감춰뒀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막 죽고 사회 변혁이 나서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다가 그 보화가 어디에 감춰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 보화를 땅이나 밭에서 발견하면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데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 그 보화의 모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밭을 소장농의 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연히 뭘 발견해요? 땅속에 감춰있는 보화를 발견해요. 그런데 그 밭을 그 이전에는 안 갔을까요? 다른 사람이? 주인은 또 안 갈아봤어. 주인이 노예시켜서 종을 시켜서 갈아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연히 이 사람에게만 어느 날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그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쓸데없는 저 밭을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절도 없으면서 다 파는 거예요. 다 가전 도구도 다 팔고 집도 팔고 자기가 갖고 할 때 모든 옷도 팔고 다 팔아요. 뭐 먹고 살려고 저러느냐 막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보화의 가치를 아니까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달려가서 기쁨으로 아까워하지 않고 뭘 팔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요. 이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요. 무엇 때문에? 보화의 가치 때문에. 이처럼 천국의 가치는 아무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작정된 사람, 믿음을 선물로 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에게는 그 보화가 뭐예요? 천국의 가치가 보여요. 그러나 아무리 알려주고 들려주고 보여줘도, 기적과 능력을 보여줘도 하나님의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지 않은,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해요? 안 발견해요?
못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의 유익을 포기하고 천국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뭐예요? 조롱하고 비웃고 어리석고 바보 같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비유를 보시죠. 45절, 4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구절도 내용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좋은 정말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려고 이것저것을 다니다가 결국 뭘 발견했어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이건 어디 가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그래서 그 진주를 사려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해요?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진주는 굉장히 희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주는요, 일반적으로 질이 좀 떨어지는 약한 진주는 홍해에서 주로 났지만 정말 값진 진주는 주로 어디서 났냐면 페르시아나 인도 쪽에서 났어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러나 진주 장사는 정말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그 먼 거리에 목숨을 담보로 해서 다녀야 되는 여행이거든요. 오늘날과 다르잖아요. 오늘날 비행기 딱 쑥 가서 딱 사고 돈만 있으면 사고 오는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강도의 위협, 죽음의 위협, 이런 위협이 너무 많아요. 맹수의 위협.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 페르시아로, 인도로 막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모든 소유를 다 풀어서 그 진주 하나를 사서 돌아오는 그 진주 장사를 오늘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여기도 다 소유를 팔았죠. 그런 배경하에서 오늘 본문이 진행이 되는데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강해 설교자가 있습니다. 목사님 계신데 그 부분은 이 비유를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진주 장사는 여행을 값진 진주를 찾으려고 여행을 막 다닌 사람은 아니다. 그냥 일반적인 거래를 할 때에 우연히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것이다. 이런 견해를 밝혀요. 그분은. 그러나 제가 그 부분에 좀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오늘 여기 본문에 사용된 진주 장사라고 하는 이 장사라는 헬란말은 엠프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이것저것을 여행하듯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진주 장사를 단순하게 그냥 자기 가게나 이런 데 앉아서 진주를 매입하려고 그냥 일반적으로 거래를 하다가 우연히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먼 것 목숨의 위협을 마다하지 않고 다니다가 결국 뭐예요? 좋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으로 지금 보는 것이 더 옳게 여겨지는 겁니다. 자, 따라서 본문의 그 진주 장사는 결국 최고의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 사람을 말하는데 오늘 이 천국은 마치라는 말과 함께 나오는 일단 두 비유,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 진주 장사의 비유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여러 시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먼저 우리가 나누어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밭에 감춰진 보화의 비유와 진주 장사의 비유를 하나로 연결을 해서 밭에 감춰진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된 농부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진주는 우리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밭에 감춰진 보석을 발견하듯이 우리를 진주처럼 값진 진주처럼 여겨서 우리를 사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두 비유를 하나로 연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잘 들어맞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연결해서 농부를 하나님으로 보고 진주를 우리로 보는 견해는 이거는 좀 알레고리 풍요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분명히 천국은 마치라고 해서 두 비유를 정확하게 따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그 견해가 있냐면 랍비들이 이런 견해를 종종 밝혔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근데 이 애굽의 바로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고 나서 그
그 진주를 내가 놓쳐내서 안타까워하는 이런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요, 초대교회 때는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보화나 진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서 예수님을 밭에 감춰진 보화,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찾을 수 없는 진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세대의 사람들을 비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는 비유가 아니라 분명히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는 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진주로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또 하나, 월부어드라는 신학자는요, 진주를 교회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동될 교회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당시 아직 교회가 태동됐던 때도 아니고, 분명히 이 본문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해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두 비유를 바라보는 가장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견해는 쌍둥이 비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화와 밭에 감춰진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를 천국의 가치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아무나 천국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그 백성들에게만 하나님 그 밭에 감춰진 보화가 보이고 발견되어지고, 극히 값진 진주가 발견되어져서 그 발견되어진 천국의 가치를 갖고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가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가, 그 가치로 인해 세상의 가치를 다 내려놓고 천국의 가치를 쫓아 달려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하는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지금도 인정되어지고 있는 견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재물을 팔아서 천국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면 이 땅의 가치를 붙잡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천국의 집을 팔고 정말 냉장고를 팔아서 천국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 땅의 가치를 내려놓고 천국의 가치를 향해서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 벽에 부딪힌 게 하나 생겼습니다. 예. 벽에 부딪힌 게 뭐냐면, 만약에 오늘 이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 진주 장사의 비유가 쌍둥이 비유라면 제 생각에는 45절이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꾼이 여행을 하다가 발견한 극히 값진 진주와 같으니 라고 소개가 되어야 옳습니다. 그쵸? 천국의 보화와 같고 진주와 같은 거잖아요, 쌍둥이 비유라면. 그러면 44절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에 초점이 있어요. 왜? 그것이 천국의 가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45절도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장사꾼이 발견한 진주와 같으니 이래야 돼요. 아니면 거꾸로 위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으니 이러든가. 그러면 두 가지가 의미가 맞게 들어가요. 근데 분명히 이 44절과 45절은요 초점이 달라요. 44절은 보화에 있어요. 근데 45절은 어디에 있어요? 장사꾼에 있어요. 진주 장사에게 있단 말이에요. 야, 이 부분이 쟤한테 부딪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물론 비유와 풍의 차이점은 어떤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초점이 분명히 다르게 있단 말이에요. 보화에 있고 장사꾼에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해결해야 됐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부딪혀서 정말 많이 찾아봤습니다. 네.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되는가. 근데 저를 따라서 오늘 이 부분을 해석하시되 인정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 제가 해석한 부분과 쌍둥이 비유를 해석한 부분 둘 다가 기독교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옳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을 취해서 거기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저를 따라서 한번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45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 구하다라고 하는 구하는이라는 헬라 말은요 제테오라는 말이에요. 제테오라는 말.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찾아본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바로 몇 장 뒤로 가면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 찾으시느니라. 맨 마지막에 찾으신다는 말이 있는데 이 찾으시니라는 말의 헬라어가 뭐냐면 제테오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주를 구한다라고 하는 장사꾼이 진주를 찾는다 구한다라는 말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이 단어와 단어가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 단어가 제테오라는 단어가 당시 배경상 어느 때 사용하던 단어냐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단어는요 종교적으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언제나 구원할 목적으로 인자가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나타나고 표현하는 단어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사용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란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보시면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몇 번 찾으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고 하는 이 찾아 단어도 제테오예요. 또 하나 찾죠. 마태복음 18장 12절. 마태복음 18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지 않겠느냐를 할 때 이 찾는다라는 단어도 제테오예요. 하나만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누가복음 1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여기서 여인이 잃어버린 1 드라크마를 찾는 이 단어도 제테오입니다. 이처럼 이 구절들은 모두 다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구절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조금 감이 오십니까? 진주 장사의 비유는 제가 오늘 본문을 연구한 결과로서는 초점이 진주에 있지 않고 값진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 장사는 이 진주 장사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 믿음을 선물로 주기로 작정한 자를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그를 어떻게 보시는가? 극히 값진 진주처럼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느냐? 자기의 소유를 팔았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의 차원에서 그가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화를 발견하게 하고 천국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어떻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나타낸다면 진주의 비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어떠한 가치로 여기고 그를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쌍둥이 비유라고 해도 되죠. 서로 보완하면서 믿음을 주기로 작정된 자의 차원에서 하나는 비유를 하고 있고 하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차원에서 기록한 구절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구절이 그리 복잡하지 않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초점에도 정확히 맞아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 밭에 감춰진 보화는 이미 복음의 씨가 심기워져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 선택된 백성의 입장에서 천국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마음 먹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남아서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다. 다드림교회가 막 세련돼서 온 것도 아니에요. 커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큰 교회에 비하면 보잘것없고 초라한 구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게 하고 나를 보내신 곳이 이곳이구나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 이게 천국 백성의 반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진주는 결국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가치로 여겨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우리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똑같아요. 그러나 누구를 중심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두 비유를 이렇게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비유로 가보시죠. 47절부터 5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부터 50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목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마지막 비유, 이 천국 비유의 결론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당시에 물고기를 잡는 그 어부들이 어떻게 주로 했냐면 그물 한쪽은 물가에 이렇게 고정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배 한쪽에 이제 마지막 그물을 한 줄 나서 그 그물을 건 배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쭉 돌아서 가요. 그러면서 다시 어디로 와요? 부두 쪽으로 와요. 그러면서 물고기들을 몰아오는 거예요, 부둣가로. 그래서 다 타원형을 이뤄서 배가 오면 거기서 이제 그물을 어떻게 해요? 잡아 당기죠. 그럼 그 안에 물고기 다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잡아낸 물고기를 다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의 사상상 먹을 수 있는 물고기가 먹을 수 없는 물고기가 있죠. 부정한 물고기는 다 바다에 다시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비유로 해서 좋은 물고기는 골라내고 나쁜 물고기를 버린다라고 오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 분명히 예수님이 49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뭐예요? 갈라내리라. 자, 보세요.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천사들이 와서 누구 중에서? 의인 중에서 누구를 갈라내요? 악인을 갈라내요. 분명히 이 비유는 이제 마지막 날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고 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디 가요? 천국에 간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오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물을 몰아서 그 물고기를 다 몰아서 이제 잡았다. 그다음에 그 물고기 중에 좋은 물고기는 가리고 나쁜 물고기를 버린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마지막 심판 때로 비유하면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물 안에는 모든 사람, 스스로 자칭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유대인들이 개망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비방했던 이방인들도 있고 남녀노소 인종을 다 차원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그 그물 안에 있는데 그 그물 안에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심판날 오지만 그 중에서 누구만 하나님 나라에 가요? 영생을 누리기로 작정된 자, 좋은 씨앗인 자, 옥토인 자만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의인이다, 구제를 했다, 기도를 했다, 선민이다라고 말을 해도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면 어디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다 천국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버리는 자가 아닐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온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무리들이 다 예수님의 앞에 있지만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백성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자,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있는 그 사람만이 어디를 가요?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조금 정리하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면 나는 정말 천국에 가기 싫어요. 뭐 천국이 어딨어요? 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 끝끝내 그 사람을 막 때리고 몽둥이질을 해서 천국에 끌고 가고, 나는 정말 천국에 가고 싶어요 라고 간절히 사모해도 너는 내가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지 않았어 라고 해서 버리는 사람이 생기느냐?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읽어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그 어떤 이 땅의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서 천국에 가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는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백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노아 시대는 뭐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일에만 빠져 사는 자들. 그리고 구약의 역사나 신약의 역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끝까지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만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약의 역사나 신약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를 붙잡고 끝끝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섭리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끝끝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 성경이에요. 결국 그 어느 누구를 찾아보고 연구해봐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심어주신 다음 눈을 열어주니까 복음을 접했을 때 이것이 진리구나 하고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지도 않고 믿음을 선물로 받지도 않았는데도 자기 열심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 가지고 찾다가 결국 어디에 빠져요? 이단에 빠지죠. 그리고 그 이단이 다인 줄 알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 중에도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면 언젠간 돌아오죠. 그러나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예요?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적 신성을 갖고 무언가를 찾다가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종교적 성향에 맞는 그런 이단의 논리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 종교적인 성향에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교회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다드림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으십니까? 이태희 목사가 참 인자하니까, 죄송합니다, 거짓말해서, 참 인자하니까 거기에 끌려서 나와서 하나님 만나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다드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눈을 저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신 것뿐이지, 다드림교회나 이태희 목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를 중간에 매개차로 썼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심어주셨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가치를 알아서, 비록 초라하지만 이것을 함께 신앙을 누리며 계속하여 세상에서 믿음을 견뎌내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뭐 해야 돼요? 지극히 감사해야 됩니다. 야, 나 같은 자를 그
극히 값진 진주처럼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셨구나. 그 금을 안에서 우리를 좋은 곡이라고 인정해서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옮겨주실 거구나. 이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51절, 5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이제 결론을 내리시는데,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뭐예요?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서기관들은요, 종교적 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백성들에게 먹이지 않았어요. 잘못 먹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었냐면, 너희들은 말씀을 맡았지만 천국의 문을 너희들이 막고 있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가게 만드는 그런 자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시 예수님이 천국의 서기관을 세우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천국의 서기관으로 세워놓고서 무엇을 주게 만들었냐면,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처럼 그를 사용한대. 옛 것과 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때에 바르게 먹임으로 말미암아 또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겠고, 오늘날 목회자를 말할 것이며, 목회자들과 함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누구를 말해요?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고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먹은 자답게 세상에서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하고 있는 바를 우리의 삶으로 이웃에게 뭐예요? 내어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들에게 먹일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의 눈을 뭐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이 천국의 가치를 깨닫게 돼요. 우리들의 메시지의 말과 행동을 바라보고 그들이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또 자기의 이 땅에서의 가치를 버리고 무슨 가치를 따라 살아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먹고 먹은 말씀에 바르게 순종해 살아나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영원히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지 않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함으로 우리들을 매개체로 써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가치를 깨닫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곳을 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외침을 듣지만, 거기서 천국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세상의 가치에만 매달려 사는가? 내 삶을 통해서 옛 것과 새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천국의 가치를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게 해주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그런 삶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이 땅에만 위해서, 땅의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땅의 것을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버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거에만 매달려서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53절부터 58절에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다 마치시고 또 복음을 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전했지만, 결국 거기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뭐 했어요?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듣고 이적과 기적을 눈앞에서 봤지만 그들은 거절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많은 사람이 거절했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닫고 예배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회개하십시오. 무슨 회개를 해야 될까요? 아직도 세상의 가치에만 매달리고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예배를 얼마나 자주 드렸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했고,
거기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으며 그 가치를 따라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내 일터에서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다라고 하면 내 만족과 유익 때문에만 발버둥 쳤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보다 정직하게, 누구보다 성실하게, 누구보다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와 감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돌이키십시오. 예배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삶 속에서 더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십시오. 더 성실하십시오. 더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바르게 드리려고 더 몸부림치십시오. 예배에 빠졌냐 안 빠졌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살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 이 부분을 점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58절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십시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천국의 서기관처럼 말씀으로 능력을 행해야 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능력이 나가게 하십니다. 왜?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결론으로 우리 가슴속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셨구나, 이런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이제 나는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나가도록 몸부림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